하나님의 집에 대해 계속 말씀을 나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방문하고 싶으셔요? 아니면 아예 머물러 살고 싶으셔요? 그치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는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세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잠깐 맛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방금 우리 허교사님 통해서 저도 스테반의 설교를 정말 제대로 좀 이해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결국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할례, 그리고 모세와 율법, 다윗과 성전,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의 근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실 지금도 제가 믿음에 의해 기별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기별을 들을 때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기별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 기별을 듣고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랑거리였는데, 내 자부심이었는데 그걸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자랑거리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기별이 들어올 때 이걸 못 견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 돼야 돼. 그분의 신실하심만 내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문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설교가 전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성서를 특별하게 공부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성서가 이런 곳이구나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탕을 좀 제가 그냥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 이제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것들, 자꾸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도 그렇습니다. 교과 공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자꾸 성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세세한 그림을 좀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그 성서와 관련된 어떤 세세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성서가 이런 것이구나, 그 개념을,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의 방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살폈고 이제는 저희가 그곳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참 오랜, 저도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바라보는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목회를 나올 수 없어서 저는 목회를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배우는 교훈도 기호야, 예수님 바라봐라. 아까 그 스테반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심겨지라는 거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7절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결국 사라져요. 지금 화려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그게 나라가 됐건 재물이 됐건 다 사라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 철학입니다. 그 화려했던 나라들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품성 닮은 것만 남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결국 거절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다 사라지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시작. 아멘. 여러분 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의인은 성장합니다. 저는 이게 영생은 잘 느낌이 안 왔는데,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는 거의 반대말이 영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성장은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가 어제 노래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 솜씨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재능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계속 뭐 하는 삶이에요? 성장하는 삶입니다. 노래소리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 잘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 나누는 것도 또 성장하고,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 안에서 더 밝아지고 환해지리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그게 영생을 미리 맛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삼육교육은 전인교육이고 평생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덕체 그 영역이 계속 성장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 구조를 미리 맛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들이 성장하는 걸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삼육교육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는 여호와의 어디에 심겼다고요? 집에 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집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살고 싶다, 여기 표현들을 하면 여기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 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배가 있으셔도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 주장하시고, 하나님 제가 계속 빛이 청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소의 생활이에요.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계속 자라고 열매를 나누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절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시편 1편이지요. 그는 의인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여러분 학자들이 이 시냇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집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사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성소 생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익숙한 구절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겨지기를 바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문제라는 이 주제를 볼 텐데요, 성소에 크게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실의 개념과 기능이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보겠지만 심판의 개념과 기능이 있어요. 내일 마지막 시간은 저도 아직 사실 계속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문제 뭔지 아시겠지요? 무슨 문제지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크게 세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좀 제가 간략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문제와 해결책,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좀 보고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군데서 이 이야기를 드려서 혹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 이야기만큼 잘 전달하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을 못해서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하여튼 5시 우리 목사님께서 식당에 이야기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지요? 죄의 문제.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 근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죄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근절하실 수 있어요. 이거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구원하고 죄를 근절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걸 성소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죄인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책을 쓴 거를 좀 제가 이렇게 좀 살피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예요. 그리고 이 딸은 굉장히 활달한 딸이었어요. 첫째는 조금 더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딸이 손에 상에 이렇게 그 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건강한 딸이었는데 조용히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마음이 안타까운데 요즘 이 젊은 우리 세대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대.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게 됐어요. 그럼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병원에도 넣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참 가족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하니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가족이 이 환자의 병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가 병이 생기면 그 가장 큰 책임은 가족한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병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결국 그렇게 보면 환자가 뛰쳐나가게 되고 그리고 환자는 치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환자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환자에서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 환자와 병이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병의 증상 자체가 환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
병 따로 환자 따로 하기가 참 어렵고 환자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자식하고 원수가 되게 되면 뛰쳐나간다든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가족이 그걸 떠맡고 치료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일반 병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병은 그 환자와 병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그 환자와 그 병이 분리가 안 돼요. 그 행동 자체가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자꾸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 질환을 가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면 병 따로 사람 따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낼 때 누군가가 미운 말 하면 행동 따로 말 따로 그 사람 따로 좀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 행동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분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 행동하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서 죄인과 죄를 분리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지요? 죄는 너무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뭐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끝장내시면서도 죄인은 구원하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성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걸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면 그 죄인의 마음에서도 죄가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 이 죄 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못 하시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무슨 개념이 담겨 있지요? 전가와 대속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죄를 옮겨질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게 이분이 창조주가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죄를 죄인에게서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겁니다. 그게 대속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떤 거 칩시다, 안 돼요.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 기억되어 있건 기억되지 않은 그 모든 죄는 이 방법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고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창조주가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반역했어요. 그러나 그 죄인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그분에게로 옮기시고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죠? 내가 이거 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성으로 이걸 다 감당하셔야 했고 그분이 투쟁을 겪으실 걸 아십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 사랑, 이 신실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과정들을 성소가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소의 뜰에서 일어난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성소의 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특별히 여기선 죄의 문제가,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길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중보 사역에서는 죄의 힘, 죄의 파워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소의 첫째 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확정하시고 그 죄의 presence of sin, 그 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도말하실 줄 믿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소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을 꼭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온대요. 한 가지를 구하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구했지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 묵상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나무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meditate,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inquire, 질문하고 어떤 답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아름다움이 미적인 경험이었다면 이 성전에서 사모하는 건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가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게 형성되는데 여러분 형편을 잘 아십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탄이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라도 오면, 수련회라도 데려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예배 시간에도 손에 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련회도 이것저것 데려가 봤는데 아이들이 말씀 끝나고 가면 숙소 가서 뭐 보여요? 핸드폰 봐요. 그리고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말해주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엄마가 말해주는 걸 들었는데 요즘은 채널이 따로 있어요.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런 형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시편 27편은 구조가 있어요. 교차대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맨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에 하나님 집에 평생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평생 살고 싶은 성소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얼굴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얼굴 보며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고 싶은 사람들과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고백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아이들의 얼굴을 잃어버리셨어요. 여기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는 우리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것 같은데 손자 손녀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피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이 반대 메시지가 시편 27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메시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 준비했다. 내가 너의 죄는 미워하지만 너는 내가 내 생명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집으로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성소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머물러 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 메시지라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 가실 마음 있으신가요? 이 집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 속에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멜리사 디 파이바라는 우리 재림교회 여청년입니다. 저기 2019년도에 대총회장님과 찍은 사진도 좀 있죠.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전공하셨고 미국의 한 목회자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과 결혼한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30살 정도 됐을까 싶습니다. 대략 부모님이 브라질 출신의 목회자셨습니다. 양쪽 가정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2000년대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텔리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열정도 있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마칠 무렵 2002년도에 한 선교지에서 콜링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years old, my dad got a call to be a pastor in Palau. It was going to be just a whole new experience for all of us. 여러분 팔라우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필리핀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나라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래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지가 이미 한 5, 60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가셔서 2002년도 6월 정도에 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여기가 또 섬나라고 하니까 아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따뜻하게 친근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모계사회인 것 같은데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우리 교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한 영상에서 보니까 교과 공부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게 잘 지냈어요. 지역사회랑도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데 1년 반이 지날 무렵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한 지역 신문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오빠, 아들이 있었는데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딸, 그 당시에 한 10살
납치당했어요. 한 삐뚤어진 욕망을 가진 사람이 그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아빠, 엄마, 오빠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한 곳에 가둬두고 제가 막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일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돌보던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하는 현장 일꾼이었어요. 그 집에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데려달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 무서운 일을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지 않고 이 아이도 죽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는 외곽으로 나갑니다. 멀리 가서는 그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죽인다고 생각하고 이제 목졸랐겠지요. 그리고는 계곡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계곡을 기어 올라왔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이런 차 불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내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그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또 한 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노 부부가 타고 계셨는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여왕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이 병원에 찾아와서 뭐 위로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10살짜리 아이가 10살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겪으면 사람이 딱 그 시간에 멈춘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순간 딱 정지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에 한 아버지의 그 페이스북 문구에 딸을 잃은 지 154일이 지났는데 시간이 흐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154번째 그냥 4월 16일이에요. 그 사건을 겪은 거기 딱 멈추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엄마, 오빠를 잃었어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과거에 매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 아래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 호프 채널에 있는 한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대청 회장님과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는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just had such a strong support group from family, and the church family in Palau. I must have gotten about 200 stuffed animals. We were talking about this. That's something. And just these little things, stuffed animals, hugs, the presence of people who didn't know what to say, but they were just there. The family, church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was the biggest factor in getting my mind off of things so I could continue being a regular, normal child. 요인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섬 전체, 교회 그리고 가족들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에요. 집만큼 우리에게 사랑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죄인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가족들의 사랑에 참 감동을 받는데 할머니가, 친가 쪽 할머니가 교육자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또 목회자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이 아이를
다른 데로 데려가지 않고 앤드루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삼촌입니다. 멕시코의 한 대학에서 뭐 교수님인지 행정직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직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앤드루스로 이사 와요.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너가 소중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입니다. 그럼 그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뭐 외가 쪽도 또 자꾸 방문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삼촌 아주 그냥 더 재미있게 지내게 도와줘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나요? 어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는 이런 장면 못 봤는데 이렇게 원래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을 설명하지 않고요,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요.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 느끼면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느껴야 돼요. 온 몸이, 세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는 게 힘들다 그랬어요. 잤다가 눈 뜨니 잠들었다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특별히 3시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났던 3시만 되면 잠을 깨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랬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건 잠을 깼을 때 할머니와 이모가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격일로 아이에게 얼굴을 보여줬어요. 격일로 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노래 불러주고 대쟁투 이야기해주고 약속, 재림의 소망, 그러기를 1년 6개월 지났을 때 아이가 잘 잘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이모, 할머니 얼굴 보면서, 얼굴 부비면서 그 사랑 받으면서 이겨낸 겁니다. 그게 집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집이에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침례를 받습니다. 가족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분 같은데 얼마나 좋은지 와닿지 않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로,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님 얘기는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장례식 포스터입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장례식이 국가 장례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관이 3개가 들어가지. 한 체육관에서 뭐 작은 나라니까, 그리고 너무 미안한 거지요.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러 왔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중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에 없던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제스처일까요? 여긴 좀 이렇게 시족 사회처럼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았나 봅니다. 저쪽에 관중석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관중석에도 앉지 못하고 바닥에 죄인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살인자의 가족들이에요. 친인척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스처가 그 어머니에게 단상으로 나오라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부축을 받으며 일어납니다. 살인자의 엄마예요. 그리고 이 올라올 때 단 끝까지 가서 그 살인자의 어머니를 마중합니다. 그리고 단까지 인도해서 같이 와서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 사진,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아들의 사진, 며느리의 사진 앞에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스테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한 어머니는 희생자의 어머니고 한 어머니는 살인자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키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성인이 되면 그들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이 엄마의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엄마를 격려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이야, 아들 잃고 며느리 잃고 손자를 잃어서 이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요? 저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전에 그 살인자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너의 마음은 병들었지만 너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 그분이 고쳐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스틴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지만 우리는 곧 저스틴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인자의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지역신문에 이 실린 거예요. 정말 그 침통했을 장례식장에 용서가 환하게 비추인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교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동일한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그 팔라우 전체에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특별히 인간 대리자를 통해 퍼지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죄는 너무나 밉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티아고라는 분이 여기에 선교사로 또 파송됐어요. 그리고 3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사실 이때 이미 그 저스틴의 마음은 바뀌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 가서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도소 선교를 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원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화살표를 따라 쭉 가다 멈춘 곳이 교도소예요. 여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가서 교도소 선교를 난생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저스틴이면 살인자예요. 그리고 당신이 재림교회 목사냐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보내는지 아느냐고. 나를 침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침례받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됐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목사님이 3년 머무는 동안 1년 동안 그 멜리사 가족이 머물다 사건을 당한 그 사택에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에게도 이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또래가 비슷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나올 때 이 목사님은 누구 생각났을까요? 멜리사의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을 텐데 그 행복을 파괴한 그 죄인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침례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우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함께 합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침례를 받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교도소에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침례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형제도가 그날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3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법무부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살인자가 그 무서운 죄를 범했던 그 죄인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침례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환영도 받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심우하던 목사님 가족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죄인이 환영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죄인들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칭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개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정노의 계단에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눈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끝에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대는, 제가 그 살인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저스틴은, 그 살인자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이 이루신 의입니다. 그걸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집에 잘 왔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 죄를 버리고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그 죄를 정말 멀리 하고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 이 신실한 사랑 없이 우리 안에 저는 믿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오직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진짜 믿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 집을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들리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년의 침례를 받고 저스틴이요, 그 소식을 멜리사가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 함께 다시 방문 가요. 그래서 떠날 때는 정말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돌아갈 땐 축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리턴 투 팔라우입니다. 이 장면을 잘 담았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멜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만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사가 부모님을 죽이고 오빠를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때 우리 대청에 소속된 한 상담사분이 계셔요.
사건 날 때부터 계속 좋은 친구가 돼주신 분인데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줬는데요. The most profound thing, she said, Justin, we're no better than you are. We're all the same in God's sight. And at first I was shocked. I thought, no, Melissa, that's not true. But she spoke a profound truth. We're all in need of God's saving grace. And she said to him, Justin, I want to see you one day in heaven with my parents and my brother. Someone pointed out to me, Jesus on the cross said to the thief beside him, one day I will see you in paradise. Melissa has Jesus at the center of her life. And that has enabled her to move forward in life and to be whole and healthy as we see her today. And I praise the Lord for that.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각하거나 연습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이 이야기를 하고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감옥 나와서도 또 가족들과 사람들과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게 그 저스틴을 위함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하고 싶을까요? 마음에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이미 글로는 했겠지만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해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인데, 하늘에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하늘에서 만나자는 그 구원을 빌어줬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근래에 창세기의 한 구절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 청년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지.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과거 때문에 지금 가족들 다 죽게 돼서 야곱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를 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런데 33장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에게서 보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다가 마음이 바뀐,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에서의 얼굴 속에 분이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멜리사를 거기에 보내셨는지 알겠어요. 멜리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저스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 죄는 너무 밉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구원을 소망해 준 그 말을 한 엘리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경험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는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분이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소로 초청하시고 성소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소의 경험, 자라나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얼굴로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